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엘리트, 당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청년의 성공을 다 부러워하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이러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잘나고 부자라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았고 계명을 지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고백을 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는데 믿음도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이건 나무랄 때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러한 정말 좋은 이러한 청년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데, 저 사람이 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저걸 다 팔아서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시는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얼음이 됐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제자들 입장이 돼서 예수님이 하는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몽땅 남들한테 다 주고 너는 거지가 돼가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거 다 팔아서 남들,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 쫓아라. 이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나는 별로 가진 거 없으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제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던 이 청년이니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나 그가 이룬 그의 삶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것이 이런 거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속에서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아무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조금 더 놀라게 하는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들 보기에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청년이 요 끝 구절 하나를 남기고 가버립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다 팔아서 남들 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 쫓아라는 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이거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그냥 중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가난했더라면, 그러면 이 뒤 결말이 어떻게 났었을까? 모르죠, 뭐. 사실 그 대답은 우리들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그 처지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주목을 받을 만큼 인기 있을 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이러한 주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유력하고 돈도 좀 많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따르는 제자가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도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이렇게 심악스럽게 해가지고 왜 온 사람을 쫓아내시느냐 그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관계에서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금방 살핀 대로 이 청년은 뭐 거의 완벽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중차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모르고 뭘로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청년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청년에게 아직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청년이 뭐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주고 쫓아 그런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행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심사, 이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 그건 뭐냐면 재물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 엄청 부자거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선행을 많이 행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다 보여지고 이런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확실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 너는 하나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이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구하는, 네가 찾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많은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 1000가지를 더하고 10,000가지를 더해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뭐냐? 이걸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직접 이야기를 안 하시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너는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빈털터리 가지고 나를 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네가 지금까지 이룬 인생의 모든 업적들, 네가 가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네가 만든 그 재물, 돈 가지고
영생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더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항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적장에게 손 다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처럼 너는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붙들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것이죠. 네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생각 포기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는 거냐면 나는 죄인이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쇼업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계명도 잘 지켰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이러한 죄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이런 것도 많이 가졌고 저런 것도 많이 가졌고 이렇게 내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돼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 청년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쌓은 업적들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보잘것없고 아니 되지도 않는 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느냐는 것이죠.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왜 그 알량한 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요렇게 나는 저렇게 해왔다고 자존심 세우고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네가 자존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계명을 이렇게 이런 거 주님 앞에 올 때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잘못됐고 나는 주 앞에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는 설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자 청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 너는 지금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네가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구원을 얻는데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이었어. 그런 것들 가지고 구원에 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네가 그것을 붙들고 많이 노력했던 그것이 이미 실패자의 삶을 산 거야. 그러니 다 내려놔. 다 치워. 네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 다 치워. 없애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얘기입니다. 구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내가 이룬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구원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 짐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구원의 길, 구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아까 이 청년하고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 이 청년은 하나도 놓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그 속에 충만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생을 자기가 또 하나 얻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도 놓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이냐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의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대신 사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 내 것이죠. 이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자기가 이룬 그 수많은 부들, 자기가 이룬 많은 업적들, 자기의 그 명예들, 이러한 것들이 자기 거 맞아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영생을 알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게 누구께 되냐면요, 내게 아니라 누구께 돼요? 예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왜? 나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소유된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맞아요. 새드 엔딩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대목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요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능력들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평안, 희락,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해주시고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입맛을 살 수 없고, 아무리 비싼 침대를 갖다가 사놔도 잠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그 어떤 것도 살 수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어 가면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구원회로, 영생회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주 째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이 부자 청년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 이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 청년이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거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죠.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 못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영생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재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갈 거다. 천국 가면 전부 다 가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럼 뭐 못 들어가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일단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조금 이따 뒤에 나옵니다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투덜댑니다. 왜? 저희들도 다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서는 막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면 세상에 재물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도 얻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양손에 떡을 다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들의 욕심이고, 결국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는 구원의 최적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거든요. 부자가 되는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남들한테 줄 거 다 줘가면서 부자 되는 거 어렵습니다. 최대한 적게 주고 안 주고 막 남의 것도 챙기고 이렇게 해야 부자가 빨리 될 수 있어. 이 청년처럼 빨리 부자 되려고 그러면 이런데 상당히 더 능해야, 쉽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긁어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부자 된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정도 부가 쌓이고 나면은요, 그 부를 지키는 것은요, 부를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가 몇 년 못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힘들지만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의 부를 지켜나가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일단 돈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요, 여기저기서 손 벌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들부터.
뭐 돈 달라고는 안 합니다. 꿔달라고 그러지. 그 꿔달라는 말이 진짜 꿔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달라는 말을 꿔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손 벌리는 데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소방서에서부터 시작해 돈 좀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막 별의별, 하여튼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절기 때 되고 추석 때 설날 이런 때 되면은요, 조금 있는 사람한테 손 벌리러 오는 데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돈 줘야 되는 한 60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있는 거 지켜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고 꾸며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해야 되죠.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핑계를 대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깨집니다. 선을 베풀기가 어려워지죠. 사람이요, 자기 능력이 많이 생겨나고 재물이 불어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더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돈 있는데 뭐. 기도보다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자꾸 돈을 쓰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자기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뭘 하냐면 선행을 합니다. 선행은 하나의 포장일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이죠. 이 품위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실제로 표시 안 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을 행하는 데는 엄청 인색합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데는 돈을 많이 쓰지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데는 돈을 안 쓰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냐? 관리자.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이러한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내 멋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돈에 목숨 걸지 않고 돈을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것, 이 돈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내가 돈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의 삶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재물이 쌓여가고 직책이 높아져가고 인기와 명예가 생겨나고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바빠지거든요. 돈 없을 때는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달라고 막 구하더니 생기고 나니까 일주일에 7번 오든가 한 3번만 온단 말이에요. 더 바빠지고 더 많아지게 되면 7번 오든가 이제 한 번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바뀌고. 왜? 이제 하나님이 딱히 안 줘도 이미 있는 거 가지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자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밖으로도 바빠지죠.
거기다 기도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된 부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우냐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천국 가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도록 되어져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바빠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자꾸 재물이 늘어가고 하는 문제를 항상 마음에 뭘로 삼아야 되냐면 경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네 자신을 살피고 네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넘어가거든요. 내가 섰는가 싶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 나갈 때 더 많이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바쁘게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더 많이 벌려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참 청지기다운 이러한 믿음 있는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 그럼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청년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우리가 지금 2주일에 걸쳐서 이 청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청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 이런 청년도 구원이 안 되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그럼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아니면 뭐 100살을 살든 우리 또 80 넘으신 어른들도 오해하실까 봐 성경에서 7, 80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한 생을 통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를 내가 평가해 본다고 할 때에 그 성공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가? 난 뭘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오늘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오늘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적 한 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움켜쥐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발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일단 세상에 있는 것들은 포기하고 다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놓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 이야기고요.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청년은 예수님 찾아왔다가 예수님께 다 버리고 나 쫓아라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요거를 보고 있던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우리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떡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없으면 버릴 게 적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를 버릴 수 없는 것과 상대적으로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가 높으냐 얕으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진리, 영생에 관한 일에 대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난했다고 해서 내가 그 가난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버릴 게 없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가난하니까 나는 되지 않았습니까? No!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버렸는데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린 다 버렸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는 원래부터 가난하고 넌 별로 가진 것도 없었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 앞에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보좌에 앉을 때에 이건 언제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될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취급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버렸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린 게 있거든요.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주를 위하여 명예를 버린 자들은 버린 명예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돈을 버렸든 버린 재물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자기는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가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수많은 이력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베냐민의 지파에서 태어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뭔 줄 압니까? 바울은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내가 좀 잘났다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 누구와 비교를 해도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석학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유대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 사이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지파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시민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밖에 안 살아남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5, 6만 명이 나누어야 될 땅을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베냐민 지파 그러면 부자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낸 이러한 지파입니다. 자기는요 어디 가서도 율법의 아들로 자기의 연갑자들보다 비교해서 절대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히 이 부자 청년하고 비교해서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 나라고 하는 죄인이 발견되는 것,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이 사실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가던 그 모든 것들 다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가차없이 버린다. 요거예요, 요거.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식을 다 빼가지고 왔다가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가 안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내가 살아왔던 내 모든 인생도 더 이상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인생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위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 그리스도께 내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생이라고 하는 삶,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 이거 잘 계산해 봐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일단 연수를 따져보면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기서는 100년, 여기는 영원 아니, forever. 그리고 여기에서 누릴 영광과 여기서 누릴 영광은 비교가 되질 않죠.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이러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해질 것인가? 저 나라에서 더 유명해질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세상에서 우리는 더 좋고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우리가 어디에 더 중요점을 두고 살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죽으면 이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버린 자들은 이 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이 10배나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있는 거 내놓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얻으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이거 정도는 알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 거지로 살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들이 누릴 영원한 나라에서의 복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복들을 충만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을 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우리들이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은 구원 귀히 여기고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정말 그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영생에 속한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